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주연절 넷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미가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곳도 바로 나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회 광고입니다. 화요기도회, 화요일에 계속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한나 이소회 원래회, 또 장청회 신년 원래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신도회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여신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위원회 원래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에스더회 모임이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소우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열린 산행 안내입니다. 2월 4일 운길산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윤주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남신도회 정기총회가 12시 5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까지 산상수훈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오후 3시에 교회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역시 산상수훈 주제로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강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1학기 교회 장학생 2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회호 110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2월 28일까지 아래 내용과 형식으로 원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 1사분기 세교 교육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승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례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경동교회 한마음 탁구대회 2월 19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전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신청해 달라고 또 요청해 주셨습니다. 선우회와 중우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서실은 단축 운영을 합니다. 11시 30분까지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 제본 신청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연절 4번째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을 얻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깊은 겨울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요의 시간 가운데 숨결과 온기를 불어넣으시며 새봄을 주시는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워내는 격려의 시간으로 창조의 숨결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먼 길 가는 야곱의 돌베개로 하늘 사다리 되어주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던 하갈에게 생명의 샘물로 살려내신 주님, 하늘 사다리와 광야의 샘물은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겸손한 동행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낮고 깊은 목소리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주셨던 것처럼 애통함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하늘나라 오심을 전하심 같이 각자의 광야에서 기도하며 나아가 무덤의 돌을 치우고 주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경동의 78년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뜨거운 태양과 서늘한 바람으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0년을 향하는 경동이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며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공동체 되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관계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들을 돕는 구원의 손길에 우리도 동참케 하옵소서. 고물가와 인플레, 저성장, 수출 및 수입 시장의 추락으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고단합니다. 매서운 한파 속 난방비와 생필품 가격의 폭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책을 맡은 이들이 낮은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인간다운 생활의 공간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고통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필리핀의 깊은 슬픔의 탄식이 멈추어지는 2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며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죄와 억압에 놓인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그 가장 많은 제목과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별칭을 살펴보면 첫째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흔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제목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4세기의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한 후에 마태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에 산상수훈 이런 제목을 처음으로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팔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부터 뒷부분에는 예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보시면 특별히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8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팔복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중간윤리 이런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중간윤리라는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해서 오실 그때까지 그 중간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고 해서 중간윤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 이후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명령,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권고, 간음과 맹세와 보복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유명한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까지 모두 주옥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중간 시기의 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산상수훈에는 이 엘리트 윤리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1절을 보면 오늘 이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가르침은 특별히 예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한 윤리, 특별히 엘리트 윤리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산상수훈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또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이미타치오 데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닮기 이런 제목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딸이나 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닮아서 태어나듯이 또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상수훈과 비슷한 뜻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미가 예언자의 예언 선포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 활약했던 미가 예언자는 그 유다의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농촌마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부패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특별히 도시 문명을 비판하였고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그 내용과 핵심은 사실 우리가 그 미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이름 속에 미가서의 대부분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미카야, 이것을 축약한 이름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말이 미가의 이름인 미카야, 이 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다른 신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야훼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심을 찬양하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8절에도 보면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들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감사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되새길 만한 또 다른 뜻도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 이 물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3절을 보면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미가서의 중간과 뒷부분에는 우리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공의는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비, 인애, 친절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말은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자와 동행을 강조하신 데에는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강조한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는 원래 미가 예언자가 처음으로 선포했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아모스 예언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예언자는 미가 예언자보다 30년 먼저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것은 인애와 자비를 가리키는 헤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내와 자비는 역시 미가 예언자보다 30년 먼저 활동했던 호세아 예언자가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누가 먼저 말한 것인가? 그것은 20년 먼저 활동을 시작했던 그 유명한 이사야 예언자가 강조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가 예언자가 오늘 미가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앞선 선배 예언자들이 강조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미가 예언자 이전에 다른 예언자들 통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가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 위대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실천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열변을 토했던 그 예언들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실패한 예언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오늘 미가서 말씀은 불과 수십 년 전에 다른 선배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미가 예언자가 등장하기 700년 전에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공의와 인자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인애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권고와 호소와 명령에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무시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자들은 시대마다 등장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경우는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은 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히려 말씀이 홍수를 이루어서 넘쳐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지 않고 버티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실속 없는 말 잔치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서 고백했던 기도와 찬송과 결단도 역시 립 서비스로 끝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 교회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5만 5천 교회 또는 5만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한국 교회.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해외에서 컨퍼런스가 있을 때 그 외국의 많은 학자와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보통 교회들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장례 예배, 개업 예배, 신방 예배, 아이들의 돌 예배, 절기마다 드리는 특별 예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쳐도 한국 교회가 1년 동안 드리는 예배를 계산하면 우리는 2,600만 번의 예배를 1년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예배와 설교도 보면서 유튜브로, 케이블 TV로, 책으로, 홈페이지로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숫자가 그 정도지만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숫자를 곱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연수까지 곱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시간과 자리는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계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결단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정의와 평화와 인애가 가득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잔치를 벌이고 있고 립 서비스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연절의 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되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산상수훈을 가장 값진 윤리와 가르침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른 종교와 신앙에서도 발견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가난했고 온유했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박해와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시대의 실패한 예언을 성취된 예언, 열매 맺는 예언, 현실이 된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성경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어쩌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할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예배와 설교의 홍수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 이 주연절에는 산상수훈의 몇 마디 말씀이라도 그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할라크를 통해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실천과 헌신으로 주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주님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구하는 이웃들에게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말씀과 가르침, 저희의 작은 헌신과 실천을 통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